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예배 초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더 많이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짓과 부조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절 2절 말씀처럼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의 뒤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다 찬양하여라
하시며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꼭 맞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민은 대통령의 정책에 찬성하고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어떤 국민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의 모든 것,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전도해도 안 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처음부터 저 사람은 안 될 것이야 라고 미리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돼서 전도받아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자격은 안 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리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안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려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초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여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의 그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잠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편을 보시면 지도가 보이죠. 제일 아래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를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의 큰 섬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거기에 살라미 항구를 통해서 바보 항구를 통해서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본토인 지금의 터키 지방인 아탈리아 항구로 가게 됩니다. 아탈리아 항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설교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이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의 설교 말씀 중에서 22절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 똑같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통치 기간도 같고 머리에 썼던 왕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크게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함께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축복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또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문제점과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는 처음과 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그는 자랑하거나 거만하지도 않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를 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너그러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 사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처음과 끝이 다르면 하나님은 그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쳐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찐 짐승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가치 없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는 그런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크게 이 사울을 책망하자 그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대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자고 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울은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즉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려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저 김집사의 하나님이요, 저 이집사의 하나님이요, 저 백목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에 무엇이라고 책망을 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10번, 1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때 드리는 순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사울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요, 이러한 유혹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되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율법주의 사상을 뒤로하고 복음 외에는 전하지 말 것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정이 결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 적이 없고 단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담대히 말을 합니다. 사울과는 정반대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비유보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한 후에도 계속 그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은 받았지만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본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바로 다윗이죠. 이런 것을 보면 자식은 8명은 낳아야 그 중에 쓸만한 자식이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자식을 많이 낳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하도 자식들을 안 낳으니까 각 지방마다 특별한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모션을 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3명 이상 나면은 1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지방도 있고요. 그리고 3명 이상 나면은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도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말이죠. 물론 낳고 기를 때 힘들겠지만 능력이 되시면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갑자기 방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으며 그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 맞는 그 왕을 찾아 나선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의 형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많은 양들을 막내인 다윗에게 다 맡기고는 모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양들을 다 내팽개쳐버린 거죠. 어제 다윗이라고 가보지 않겠습니까? 가보고 싶죠.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기에 그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내버리고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임무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목사에게는 양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임무를 맡기셨고요. 성가대원에게는 찬양하는 임무를, 교사들에게는 어린 양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임무를, 집사님들에게는 봉사하는 임무를,
권사님들에게는 성도를 돌보며 기도하는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양의 목숨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내버려 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인간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그 용감한 모습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가 큰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군대에 불려가지 않은 것을 보면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제일 큰 형들 3명만 군대에 징집되었고 나머지 5명의 형들은 징집되지 않은 것을 보면 막내인 이 다윗은 매우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회하러 가게 됩니다. 갔다가 그 적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군대에 자원하게 됩니다. 거인인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나가서 그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다윗이 무엇을 믿고 그런 당돌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어린 다윗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네 번째는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4가지 믿음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혹시 입과 귀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죽은 믿음은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맞는 성도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합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통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를 뺏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천일공노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한 책명을 받았을 때에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범죄하였다고 자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대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비록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에 해당되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지은 죄를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입니다. 그 죄값은 나중에 다른 일을 통해서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하게 문제가 꼬이고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 죄값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죄값이 치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바로 아셔야 하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의 피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욕을 해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말이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지적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하죠. 말로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자기 침대를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어도요, 한 번도 사울왕을 무시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것이죠. 왕을 죽일 기회도 2번이나 있었지만 그의 몸에 손대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도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할 때 다윗은 감히 건방지게 왕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부하들을 시켰어 바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그 사건을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100% 순종을 하고 회개했던 것이고 선지자의 몸에다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울은 바로 선지자 앞에 다윗은 선지자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시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고 충실하시고 큰 믿음과 용기의 신앙인이 되시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같이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어서 2021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2021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지역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지역을 품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제가 매일 아침 9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교회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그때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헌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 보고는요, 다음에 대면 예배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손 자주 씻으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이 비디오 촬영이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두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